오늘 말씀 파수꾼의 나팔 소리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이제 천국 비유로 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는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실 때 그 들으라는 말씀이 회마라고 우리가 익히 듣고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그 들으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아쿠오라고 하는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게는 쉐마예요. 또 샤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들으라, 예수님이 또 들으라 하실 때 왜 들으라고 하는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바로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은 사람들에게는 다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신을 찾는 그 더듬어서 신을 다 찾으면서도 희한하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는 안 해요. 그죠?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뭐 용왕신, 해신을 믿고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신령을 믿고 뭐 그렇게 사람이 사는 곳마다 나름대로 신을 찾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그게 참 영적으로 참 희한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깨닫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 깨닫도록 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귀가 있는 자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가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알아야 되죠. 그런 겁니다. 자, 유튜브에 보면은 이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무엇을 들으라는 것인가, 또 어떻게 들으라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들으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듣고,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듣고,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듣고, 안상홍교회, 이만희교회, 정명석교회는 지들 나름대로 들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들으라는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어떻게 말하냐면 경청해서 집중해서 영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부분이 다. 자, 마태복음 11장 15절 다시 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자, 이 말씀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명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답이 아니에요. 예. 당연히 이스라엘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건 누가 모릅니까? 이렇게 하나만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경청해서 잘 들어야 된대. 그건 누가 모릅니까? 하나만한 얘기잖아요. 유튜브 들어가면 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설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어떤 자냐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잘 듣는 난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잘 들으래.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같은 말씀을 어떤 자에게 무슨 말씀인지 들리고 같은 말씀이 어떤 자에게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는가? 이걸 우리가 성경으로 확실히 규명을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합당한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자가 있고 들리지 않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집사님 참 우리가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있고 들리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떤 자지? 이거 고민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왜 고민 안 해요?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5절이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피리는 이 말씀에서는 잔치를 의미하니까 기쁜 소식, 복음을 말해줘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여기서 애곡은 심판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말씀을 전해서, 그래서 심판으로 멸망하는 영혼들을 보고 슬퍼서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겐 들리고 누구한테 들려요? 피리를 부는 사람한테, 또 애곡하는 사람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같은 말씀인데 기쁜 소식이 들리지 않고 심판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비기독교인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자기 백성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지만 복음으로 듣지 못하면 그 복음이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 자가 있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참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너희는 들을 귀가 있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자,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거나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또 알려진 바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권위 있고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말을 들으라 그러지, 알려지지도 않고 이름 없는 사람 말을 누가 들으려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나와 직접적인 말이 아니면 바쁜 세상에 누가 듣겠어요? 그렇죠? 근데 비웃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데 비웃음을 받는 그 사람 말을 듣겠어요? 안 듣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세요.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마가복음 3장 27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함이라. 미쳤다 소리 듣지 말고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대했다 해도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 믿었느냐? 나다니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 이제 빌립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곱, 빌립이 이제 한 동네 살잖아요. 갈릴리에. 나다니엘도 이제 빌립의 친구예요.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친구한테 왔습니다.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나다니엘이 뭘 하냐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있다가 와보라. 이렇게 해서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나오니 예수님이 나다니엘 나오는 거 보고 네가 버드나무 아래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나 하는 소리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 깜짝 놀라가지고 선지자로 소이다 하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비웃음을 받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누가 이 예수의 말을 듣겠어요? 근데 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들려요? 여기 답이 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의.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나사렛 촌동네 목수 예수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한테 있으니까 들리는 거죠. 오늘 설교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장로교 이 말씀이 있나요? 없죠. 감리교 없죠. 정명석교, 안상홍교, 이만희교를 이단이라고 손가락에 잘 거 없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단이란 말이에요. 집사님, 제가 그동안에는 장로교 보고 직접 이단이라 안 했어요. 지금 내가 앞에서 장로교, 감리교는 이단이라 말을 하고 왜 이단인지 제가 지금 그걸 말해요. 확실하게. 예.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이 말씀이 마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치적으로 생각해봐도. 예. 더하기 빼기라는 걸 내가 모르고 있는데 말하면 곱셈 나누기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알파벳이, 영어 알파벳이 나한테 없는데 그게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금덩어리도 그게 금인지 내가 모르면은 그 봐도 그냥 나한테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나사렛 촌동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하고 가족들까지 비웃음 받지 말고 집에 가자고 할 정도로 이런 나사렛 촌동네 목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수 있는가? 바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마음에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내가 오늘 내게 이르는 말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바벨론 유수로 포로로 됐다가 해방됐을 때 에스겔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새 법을 너희 마음에 새겨주리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다. 돌에 쓰지 않고 마음에 썼다. 그래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 말씀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그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들립니까? 미친 소리지.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미쳤다 소리 들었고 또. 예. 자, 그러면 지금 설교한 지 불과 한 5분, 10분 됐는데 이 정도에서 오늘 나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어요.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안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하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자, 이때부터 비로소예요.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 하느냐? 예,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실 때는요 한참 뒤에요. 처음부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전했느냐? 침례 요한이 잡혀갈 때예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이 마태복음에는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랬는데 이때부터가 언제인지 안 나타나요. 근데 마가복음에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이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이제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14장 그 앞에 똑같아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게 나와요. 그런데 이때부터 비로소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되는데 마가복음에는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예, 사탄의 시험 받으시며 들중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리고 14절 요한이 잡힌 후, 이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끌려가서 침례 요한이 사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신 동안에 그 뭐 하셨느냐? 여러 일을 하셨어요. 여러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복음을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는가? 침례 요한이 잡혀간 그때로부터 그 전에 하신 일을 보면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몰래 밤중에 와서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왜 말 안 했다는가? 몰래 와서 한 사람에게만 말했단 말이에요. 전파하지 않았다는 거야, 때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꾼들 다 둘러엎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 성소를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말씀 안 하시니까 계속.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요. 그러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는 거는 잔치집에 포도주는 이 잔치의 즐거움, 기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세상의 잔치는 그 끝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망한 잔치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가지고 잔치가 기쁘게 하신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진짜 잔치 주인은 예수님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말씀 안 하신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이제 들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 침례요한이 나중에 이제 사역이 끝나고 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이에 이런 일을 하시면서도, 그리고 아주 침례요한이 죽은 그때 전으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그 말씀한 것도 바로 이 침례요한이 잡혀가기 전이면 복음을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하면서도 복음을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런가? 계속해서 당신이 하는 그 일로 처음부터 나사렛 인자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일을 보고 주목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신께서 하는 일로 자기가 누군지 먼저 나타냈어요. 복음을 말씀 안 하시고. 자, 사실이 맞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7절이야.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으라. 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아도,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내가 한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먼저 말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로 자기를 먼저 나타내신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안 그러고는 복음을 사람들이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주목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러야지 당신이 십자가에 희생되시거든요. 그 때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이제 내가 잡혀가서 대제사장들한테 잡혀가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아유 그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말렸잖아요. 근데 바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맞춰서 지금 공생애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희생 되시는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래서 복음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누군지 직접 입으로 밝히시지 않으시고 그 행하시는 일로 자기를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열고 듣도록 하신 후에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나사렛 인자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물을 포도주를 만드시고 거듭남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시니까 그 복음이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그가 나다. 이제 이걸 그때 밝히시는 거예요. 자, 영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과 교회들에게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왜 들으라?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들으라는 말씀에 가장 합당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자, 하나님께 들으라는 말씀에 가장 합당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열왕기 3장 7절이야.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러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반쪽만 맞아. 근데 그것도 성전 건축도 아비 다윗이 그토록 성전 건축을 원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아비 다윗의 언덕으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비를 위하여 일천번제를 성전 건축을 위한 거예요.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건 뭐냐? 일천번제로 바로 나옵니다. 종은 아직 출입할 줄 모릅니다. 왕도를 모릅니다. 왕이 되긴 된데 아비 언덕으로 됐지 저는 아직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백성은 수요가 많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보세요. 솔로몬이 뭘 기도했냐면요. 한글 성경에는 지혜의 말씀을 달래요.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달래야 되거든. 그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달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듣는 마음, 쉐마요. 쉐마, 아쿠오 쉐마. 솔로몬이 이걸 구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걸 구한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오래 살 것 구하지도 않고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도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쉐마의 마음을. 안 그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바른 기도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지혜로운 말씀, 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듣는 마음을 준비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솔로몬이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후에도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다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4장, 이제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2장 7절, 요한계시록 7교회에 7번,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으라. 예.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보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다 죽였잖아요. 그런 자들보다가 의가 더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잘 들으라는 뜻이에요. 예. 예, 보세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7교회들에 들으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잘 들어야 되느냐?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제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요.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렇게 같은 말씀이 들리는 자가 있고 들리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예.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사람은 잘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길가에나 돌짝밭이나 가시덤 뿌리는 사람들은 결실을 못했으니까 안 들었다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8절에 계속 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꼭 편파적으로 누구에게는 알도록 허락하시고 누구에게는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대요. 하나님이 공평하신가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는 허락된 거예요. 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들리는 자가 누구예요? 아까 말씀 봤죠? 모세와 선지자에게 이르신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 허락되고, 모세와 선지자에게 허락되지 않는 자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시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여기서 이제 주목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말씀이 마음에 있고 없고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어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니, 보세요. 말씀 들은 거죠.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에 빼앗게 없는 거야. 들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 바위 위에 돌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신뢰를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말씀이 없는 거야.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다 말씀을 들었어요. 예.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기운이 막혀 가시죠.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나오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 씨 뿌리는 자 비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는가? 이 말씀을 듣는 마음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깨닫는 겁니다. 예. 나는 감리교로 자라가지고 장로교 목사가 돼서 참 우리 주님 오신 길을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나는 신앙을 개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 아내는 가톨릭 신자였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그냥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럼 어떤가? 제가 솔직히 신앙의 양심으로 말하면요.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분명히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진리교회예요. 근데 집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요? 맞죠? 근데 남은 자만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그럼 나머지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 마귀에도 뺏기고 세상의 재리 때문에 다 결실을 못한 거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서 지켜졌어야 되는 거예요. 지켜져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는 게 내한테 들리는 거죠. 근데 그분에 대한 말씀이 내한테 없는데 어떻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리 진리 교회라도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나보면은 정말 염려스러워요. 왜 우리 교회가 말이 많고 교회 뛰쳐나가고 막 그러겠어요? 네, 바로
이 장로교나 감리교는 정통을 주장하지만 예수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이 마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잠대 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마이크 들고 나가서 당신들 문제 있다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진리 교회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아무 염려를 안 해요.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 부분을 목사님들이 짚어줘야 된다고 제가 말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말을 못하는 입장인데 참 안타까워요. 제가 어떻게 저를 정말 신뢰하는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봤다 그래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왜 비밀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이에요. 무엇을 하셔요? 오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로, 오셔서는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원전부터 감춰놓은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다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런데 결과가 다르죠. 자기 생각대로 들은 사람, 듣는 마음으로 들은 사람이 전혀 다른 겁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바다의 모래 같은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은혜인 겁니다. 따라서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으라 하신 말씀에서 주의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들은 자,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자,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듣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들으라, 말씀 잘 들으세요.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목사님들이 보면 강대상에서 예배 때 성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아멘해요. 지가 하는 말이 성령의 말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의 말을 하면서.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말씀하고 들어야 되거든요. 예.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그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깨닫는 자가 남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뭔지 모르면 남은 자가 되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듣지 못하면 그리스도 편지가 안 돼. 이방인의 전도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아무리 말을 해도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려야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이걸 교회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안 따라가는 교회들이 어떻게 그 말을 하겠습니까? 예, 이사야서 10장 22절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 해도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들은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 또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데 이 남은 자를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구약시대 남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알고 보면 결과적으로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예, 이 거짓 선지자 노력하는 일이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왜 하는지 이걸 모르고 그냥 막 대버리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충성하고 예배 빠지지 마시고 헌금생활 잘하세요. 그게 뭐예요? 싹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드러나는 것인가? 예수님은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는가? 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자, 그 교회로 또 성령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2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누구지? 라고 안 물어보신 거예요. 왜 안 물어보셨겠어요? 물어봤자 대답하지 못할 거니까. 대답할 때까지 충분하게 제자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이야. 사람들이 인자는 누구냐냐 물으시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제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를 가더라사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의미할 수 있냐면 이때까지 이 질문을 할 때까지 예수님은 뭘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때까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말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누구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마음에 있는 자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때까지 말씀 안 하시다가 자기가 누군지를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이 대답했잖아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교회로 어떤 일을 하실 걸 말씀하셔요. 이때부터. 자, 보세요. 시몬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네라.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교는 이단이라고 제가 대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장로교 감리들 보고 당신들 이단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싸우자는 그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속으로 있다 나왔으니까. 알고 보니까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 대놓고 할 수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가르쳐 주셨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아, 내가 누군지 가르쳐 줄게. 들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너희에게 있는 자는 알아듣고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으면 나를 못 알아볼 거야. 예,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이제 지금 그 들을 귀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 누가 전해요? 교회를 전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바로 보세요. 지금까지 자기가 누군지 가르쳐 주셔도 밝히질 않았어요.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얘기 안 한 거예요. 이제부터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제 네 대답이 옳도다 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말씀하셔서 이제 교회로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제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교회로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자, 계속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지 보세요. 자, 내가 이 반석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하면서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문나면 당장 이제 죽이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이 하셔야 되는 일이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유대인들 안 그래도 이를 몰고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러니까 그 십자가에 희생돼야 되는 그 때까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말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는지 알 수 있고, 이제 깨달은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이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건 누구한테 들린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들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자기를 깨닫게 하셨는가? 모세와 선지자라 그랬죠? 예, 맞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이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다. 내가 아무 때도 검상을 듣지 못하고 그 형력을 보지 못하였다. 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놓고 그 말씀이 마음에 없다 보니까, 또 있어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가 버리니까 다 돌짝 빡기고 길 까고 가시덤불 이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야. 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음이라. 그럼 그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냐?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으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딱 보세요. 모세의 글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군지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오늘날 모세의 글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안상원교나 이만희교나 정명석교가 이단이지만 장로교나 감리교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 장로교 감리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가족 지인들 중에 이 장로교 감리교인들은 어떻게든 그 영혼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도 그때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제자들이 대답은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보니까 아이고 하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아직까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다 깨닫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그럼 누가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들릴 거 아닙니까? 구약시대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 자에게 성령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같은 이체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이야.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렇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자이고, 이 말씀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인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옥토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세와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들리기 때문에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이치로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성령의 음성은 누가 들어요?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신, 그리고 교회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하실 말씀이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예, 괜히 마음에 기록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 그 마음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다른 말씀이 또 들린단 말이에요. 예. 신명기 6장 4절이야. 이스라엘이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여 명하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근데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 이후에 이 말씀을 버려버리고 딴 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는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에. 그때 다시 포로로 이제 해방돼서 올 때 하나님이 다시 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로. 예레미야 31장 31절이야. 나 여호와가 말하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스라엘 집은 북이스라엘 말하고 유다 집은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지니라. 바로 이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이야. 그럼 교회는 이랬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랬는데, 그럼 교회는 어떠냐?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언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사도 바울과 이 사도들의 마음에 써진 건 누가 써준 거예요? 예수님이 써준 거잖아요.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자, 사도들은 예수님이 써주셨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 깨닫게 하셨잖아요. 너희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자기를 전하라. 예,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그 복음이 어디 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육의 만판에 세웠다 그랬어요. 마음에. 예, 이렇게 마음에 기록하라는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모세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 말씀이 들리고 성령이 하신 말씀이 들린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자, 보세요. 이 빛이 어디에 비춰지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라 하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뭐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게요. 왜요?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로 새 법을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 말씀처럼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편지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그리고 교회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에게 들리느냐? 첫째,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하신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귀가 있는 자는 이미 들은 바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들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이야.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산상 성만찬 하시고 예수님 잡혀가시기 전 바로 그 밤중에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를 감이나. 이게 아버지를 가는 게 왜 의예요?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의는 생명이에요. 의의 반대가 불의가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 아니고 받았음이라. 왜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이겼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달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듣는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알리시리라 하시면서 뭘 하시느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의 것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하신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거래요. 그냥 모세와 선지자의 걸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보세요. 들을 귀가 있는 자, 내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잘 안다?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성령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겠으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들은 바가 없으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오늘날 교회 개신교에서 어떤 참 어이없는 말을 하냐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이제 여르시는데 목사님 설교 좀 부탁합니다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나는 설교는 못해요. 예?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요? 나는 그냥 이 병 고치는 은사고 방언하고 그냥 이렇게 성령 은사 활동을 하지 말씀을 못한대.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데 성령은 예수님의 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체를 침례받았다. 예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깨닫지 않으면 개신교에서 은사 운동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들을 게 있는 자에게 들리는 말씀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예. 바로 천국, 이 세상과 구별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누구로 해요? 교회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는 교회를 하게끔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은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지만 교회로 하여금 하는 그 일을 누가 깨닫게 한다? 성령께서. 그래서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뭔지를 들은 바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겁니다. 예. 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왜? 모세와 선지자로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뒤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이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을 너희 안에 계신, 보세요. 나오잖아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교회를 이루어서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지를 아는 교회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 천국 비밀.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깨닫게 해서 교회로 하여금 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누구 것으로? 예수님 자기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모르거나 간과하면 그 교회나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리 뭐 교회 정통이라도 아니에요. 차라리 드러내고 이단짓 하면 오히려 그게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이미 경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어긋나 있으면서도 고상하게 정통인 척 해버리니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야. 예. 천국 문 앞에서 지들도 안 들어가고 말이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네. 예.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 이게 교회의 일이죠. 예.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자, 각 사람을 권하고 뭘로 권합니까? 각 사람을 가르치면 뭘로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예. 들리는 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뭐다? 천국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으로 하시는 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보면, 그 뜻의 비밀, 예. 우리 교회,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예.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뭘 하시느냐? 뭘 하시는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 예, 이게 바로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로 하시는 그, 교회로 하여금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은 바가 없는 자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자에게, 그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 자기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온종일 손을 벌려서 말씀을 한데도 안 듣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케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이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도다. 근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들을 기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말씀 딱 남는데 뭐냐면, 누구에게 다시 들어야 돼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되죠. 그런 거예요. 보세요. 부자와 날마다 부잣집 잔치를 하는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둘 다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낙원의 아브람 품에 갔고 이 부자는 음보에 갔어요. 이게 비유입니다. 이거 가지고 또 장르교 감리교 이런 데는 영원불멸설 말해. 그게 아니고 누구한테 들으라? 모세와 선지자한테 들으라는 얘기 지금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음보에 있는 부자가 고통을 당하면서 비유 속의 부자가 낙원에 있는 아브람 보고, 내가 목이 타들어가니까 좀 물 좀 보내주세요. 안 돼. 그거 왔다 갔다 못해.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이럽니다. 그러면 아버지 관원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아직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그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보내면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말을 들으라 하면 되는데 자기 말을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먼저 깨달아야지 자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에게서 그들이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래가지고 이 개신교 장로교에 보면 뭐 지옥 갔다 왔대, 천국 갔다 오니 가보니까 뭐 어찌고 저찌고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지옥 기행설, 천국 기행설 말을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세요. 보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의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회개의 권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어야 된다? 모세와 선지자에 들으라.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때 모세와 선지자가 뭐 있었어요? 없잖아요. 근데 남아있죠. 예, 성경에. 그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 영생한다. 구원받는다. 왜요? 그 말씀이 예수님 자기를 가리키니까. 결국에 자기를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정언하셨다. 모세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바로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하나 더. 이 말씀하고 마치는데. 그러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이걸 몰라. 오늘 저한테서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박 집사님한테 오늘 박 집사님 들은 거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장로교나 감리교 어떤 교인들이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나 어떡하지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 어떤 말씀 해줘야 되느냐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래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인데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다시 도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해서 히브리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오래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스도를 전할 만한 그런 선생이 됐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을 자가 됐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젖이나 먹는 것,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을 자가 됐다. 이 젖이 뭐예요? 젖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니까 이상하죠. 험정역에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를 말하니까요. 뭔 말씀이겠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받아야 돼.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다. 이건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보세요. 젖이나 먹는 자가 이니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이 의의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의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지 그분이 왜 십자가의 길을 가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는 단단한 음식은 의의 도를 말하고 말씀을 말하는 건데 이 단단한 음식 의의 도 예수님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가 이웃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세상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꾸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싫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으로 의에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일깨워 주시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16장에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너희들이 이룰 게 많다. 그렇지만 지금 이러면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이 오면 생각나게 하신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뭡니까? 심판에 대하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 그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교회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고 의의 말씀이에요.
이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 성령이 일깨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서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만이 붙들고 있는 선지자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니엘 선지자로 2300주야로 말씀하시고 유대 민족을 위해서 70일을 따로 뗐죠. 그 70일의 끝에 한 일에 반에 예수님이 희생당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은 한 일의 반 일의 끝에는 뭐예요? 스데반의 순교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가 왜 유대 민족에 위한 맨 끝이 돼요? 바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다시 말해준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스데반이 뭘 말했는지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끝까지 회개토록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처음부터 모세로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선지자가 스데반이 순교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가보면 광야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첫째 기초 원리예요. 이게 바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란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말씀은 성령께서 일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누구냐? 모세와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을 귀가 있는 자고, 또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교회예요. 근데 지금 정통이라 주장하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성결교 아닌 겁니다. 제가 유튜브 그대로 나가는데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해서 성도들을 바울 사도를 막 그랬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정언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에요. 장로교가 이단이고 감리교가 이단이란 말이에요. 대놓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확실하게 당신들이 이단이다. 그 정명석, 안상홍, 이만희가 사람이 하나님이지 않은 거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장로교, 감리교 이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증거, 모든 말씀의 증거가 되는 말씀을 내동댕이 쳐놓고 다른 걸 가지고 교리를 세워서 정통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왜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 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모세와 선지자 글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지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된다. 예,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그 말씀을 듣는 저희가 아버지께서 복되다 하시는 참으로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입은 영혼이요 또 거듭난 영으로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허락되고 또 헌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들로 우리 주님 오시는 예비하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걸 다해요 온전히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에 심령에 새겨진, 들은 바 있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를 알지 못하는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교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족과 지인과 함께하는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가련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한 그 영혼들에게 같은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로 주의 뜻을 이루셨기를 원하옵고 믿음에 함께하는 사람들로 협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에게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